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폐결핵에 걸려서 시골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향 교회를 출석하며 섬기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핵이 점점 깊어져서 각별을 하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암울한 소망이 없는 나날이었지만,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맡아 가르치는 그 교사로 자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말 성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맡겨주신 중학생들을 돌보는 중등부 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들은 9명이었습니다.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부모의 품속에서 자라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그 남들이 주문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중학생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골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래 이 선생님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9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고, 그런 가운데에 진심을 가지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중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땅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귀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을 비전을 심어주면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는 중학교까지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 제자들이 도시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아이들이 얼마쯤 지나서요, 돈을 모아가지고 제자들이 큰 돈을 이 청년 선생님에게 보낸 것입니다. 선생님이 참 이 피를 토하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선생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그 마음속에 박혀져서 이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었느냐, 돈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부모님이 수학여행을 가라고 준 돈을 자기들이 쓰지 아니하고요, 그 상의를 해서 수학여행을 포기를 하고 부모님이 수학여행 비용으로 주었던 그 돈을 모아서 선생님 치료하는 데 쓰시고 약을 드시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적어서 그 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꽤 큰 돈이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이었고 약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편지를 받은 이 선생님의 마음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답장을 썼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 보낸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 갸륵한 사랑으로 오늘 고침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은 받을 수 있어도 돈은 내가 받을 수 없구나. 돈은 안 된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수학여행을 갔다 오너라. 그 회신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보낸 돈을 다 반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기간이 지나서 아이들은 한 명도 수학여행을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귀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삶을 살면서 생활로,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배웠노라. 참,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다니며 너희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참 너희들이 내가 사는 이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내가 너희들이 참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살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신 공생애를 보면 공생애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활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말씀에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생활하신 것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사신 그 모습을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본을 보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은 주님의 음성을 몇 가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13장,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그 아주 마지막에 가장 귀한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정말 제자들을 시켜서 그 최후의 만찬장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마가 요한이 다락방 만찬장에서 오늘 이렇게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거기서 길게 강론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정말 자기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삶을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그 단계 속에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참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자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변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나 눈물겨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대상의 1순위는요 12제자였던 것이고요. 오늘날로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다 가르치는 말이긴 한데요. 그게 12제자 가운데는 누가 들어있느냐면요. 예수님을 은 30에 이미 팔고 온, 배신하고 온 이제 배신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12제자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 위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도 이 가룟 유다를 서운하게 해준 것이 없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온 제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데 11제자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발도 꼭 같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고 요한의 발을 씻어주시고 안드레의 발을 씻어주시고 야고보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도 티 안 내고 사랑하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 팔고 온 걸 아셨지만 알았기 때문에 그 미워하고 싫으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애식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팔고 온 배신한 가룟 유다인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씻어주시고 난 뒤에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요 그 가룟 유다에게 함께 먹고 있던 떡을 적셔서 건네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들 딸에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얘야 이거 먹어봐라 주는 것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도 그 떡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그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시는.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다가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은요 다 사랑하며 사셨어요. 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다 사랑하며 사셨어요. 그게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일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사들이 아래 지금 자기를 어떻게 죽어가나든 지켜보고 있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저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래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으며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이제 자기를 이제 죽을 때까지 감시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 원수들,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침뱉으며 지나가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눈물겹게 거기서도 기도를 올리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 저들의 저런 잘못,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못된 행동,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고 모욕하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생애를 사신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당시 이제 가룟유다는 떠나갔지만 11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구별되게 살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부탁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그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은 노년의 에베소 교회에서, 반모성의 유배에서 풀려나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노년을 하나님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보내시면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일깨우면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냐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형제들과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형제들과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과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사랑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사랑해야 되고, 가까운 친척들을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직장에 출근하면 동료들을 사랑해야 되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장 행복할 때가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절절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마음속에 올 때에는요, 참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가까운 친척들을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 사랑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길 때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며 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긴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드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사람으로 오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는데 사랑으로 사신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섬기면서 사신 것입니다. 섬기면서 사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며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신데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대접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러 오셨고 섬기면서 인생을 사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섬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안이 열리지 않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시는 공생의 모습이 남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사실 때 농사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장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일보다 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생애 동안에는 목수일을 배우면서 잘하셨겠지만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뒤에는 그 세상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일 안 하셨습니다. 목수로 잘하셨겠지만 목수일 안 하셨습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가 있지만 바닷가에나 고기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이 고기를 잡는 일보다 정말 농사를 짓는 일보다 집을 짓는 일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저 예수는 그런 일만 안 하고
거의 복음, 천국 복음만 전하고, 뭐, 병들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일만 하지, 먹고 살 일은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귀하게 제자를 훈련하시며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섬김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이야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드의 청지기 그 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이야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협력하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참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섬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 가장 귀한 일이죠. 병든 자를 만날 때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 정말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이 죽었을 때에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통곡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귀한 일을 하며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발을 친히 씻어주시며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며 피 흘리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섬기시는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며 섬길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때 바울 사도가 밀레교에 내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달라고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약한 자들을 참 도우라고 그 부탁을 하고 있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이 칼 매닝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인 파멸을 느끼고 있다면 깊은 우울증과 조울증과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
질문을 한 사람은 당연히 정신과 의사니까 예, 그런 걸 기대했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런 기대를 했어요. 누구나 어떤 아픈 게 있어서 고민할 때는 그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의사들마다 한 가지로 하는 말은 어떤 게 아프다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했는데 그때에 이 매닝어 의사는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집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집을 나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적으로 공허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될 때에 그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살고 있는 집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집 밖으로 나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자를 찾아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인생을 살면서 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되어서 너무나 죄악이 환영하는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그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왜 이 정치계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그 머리는 굉장히 똑똑한데 머리는 좋은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자기만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속에서 왜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까? 왜 부부 싸움이 벌어지고 이혼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간에 왜 다툼이 벌어지고 왕래하지 않는 일이 생겨납니까? 친구와 교제하던 친구랑 왜 불편해지고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탐욕을 가지고 자기가 더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상대방보다도 자기가 잘 되고 높아지고 상대방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는 다툼이 벌어지고 불편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2018년부터 약 5년간의 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906만 1874명이나 된대요. 이건 여러분 건강의료보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 갔다 오면 그 자료가 다 남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근데 보니까 906만 1874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6명 가운데 1명은 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아픈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탐욕을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잘 되려고 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관계를 딱 맺으면요. 부부 사이에 불편해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도 불편해집니다. 친한 친구와도 불편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근데 섬기려고 하면 꼭 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섬기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섬기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려면 섬기려면요. 누구랑 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할 때에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절정,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뭐냐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들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택한 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값을 지불하시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희생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 사건으로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때가 되어지면 이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불편해진 그 관계를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게 있어서 불편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배 피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씻어주시면서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사랑 속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아름답게 섬길 때에 그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랑 부부 사이에도 불편해지고 형제 사이에도 불편해지고 친구와 불편해지고 그러면요 절대 상대방을 탓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내가 욕심을 가지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지 얼른 자기를 돌아보면서 섬기면서 희생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면 그러면 이제 참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만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심히 뉴스를 들었으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그 청고도인 그 소록도에서 그 한센인 어머니로 천사와 같이 이렇게 43년 동안 한센인들을 돌보며 섬겼던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지난 9월 29일 며칠 안 됐어요.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가 보았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가 드셨지만 밝은 얼굴로 누가 가서 인터뷰를 했을 때에 자기가 이 한국에서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섬길 때 참 행복했다고, 정말 행복했다고 하는 저는 그 마가렛 여사 이 여사의 이야기를 정말 들었어요. 그분의 얼굴도 보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들도 여러분 정말 가족들도 꺼려하는 그런 그 한센인들을 43년 동안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꺼림칙했어요. 전염병이니까 가족들도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한센인들을 오스트리아에서 그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정말 눈물겹게 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가족들도 다 꺼려하는 그 소록도를 찾아가서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 딸이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지고 누나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43년 동안을 눈물겹게 섬겼던 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이가 70이 먹어서 저도 이 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나이 70이 되어서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오히려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에 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게 싫어서 달랑 이제 더 많은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이 한국 땅을 떠나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협회입니다.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간호협회 건물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지금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추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추모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의 소록들을 사셨던 선생님은 70대 노인이 되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자신이 부담이 될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2005년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귀국하셨다면서 한센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던 선생님의 숭고한 삶을 대한민국 50만 간호사가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가치있게 살아야 됩니다.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산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을 다 섬기면서도 다 마가렛 여사처럼 섬기면서도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은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섬기면서 섬길 때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늘 희생을 하면서 섬기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참 이 땅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쁘고 춤추며 주님께 갈 것이고, 우리 주님이 정말 천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마중을 하시며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랑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사는, 섬기면서 사는, 자신이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며 섬기면서 이 땅을 존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차원이 높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이 어리면 엄두도 내지 못할 말씀을 주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가장 아름답게 고귀하게 향기나게 사는 비결, 그래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쁨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나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향기 나는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 바라보시며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을 주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